네, 오늘 드디어 이제 베레아를 이제 보게 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드로아에서 보게 되었죠. 그리고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들어와서 바로 만난 유럽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가 됩니다. 그 빌립보로부터 약 150km 떨어진 매우 먼 곳이죠. 데살로니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되어진 장면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고요. 또 오늘은 거기서부터 약 80km 또 떨어진 베레아로 내려오게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아테네를 이렇게 다음 주에 아테네 가시는 거 아시죠? 다음 주에 아테네 가니까 꼭 빠지지 마시고 아테네 함께 같이 가셔야 하겠습니다. 네, 그때 다시 한번 우리 지도를 다시 보면서 바울의 루트를 우리 한번 보았으면 좋겠고요. 이런 바울의 선교 여행, 그래서 오늘 베레아이지만 지난주를 조금 다시 한번 리뷰해야 하겠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의 특징,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는 기본에 충실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기본 두 가지를 우리 오늘 마음속에 아주 단순하고 뚜렷한 것이니까요. 이 두 가지는 우리들에게 철저하게 내면화해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예비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도 첫 직장 입사했을 때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랬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어디를 갈 때 꼭 그러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인 사람들이라 우리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도움이 될 것에 우리의 관심이 먼저 앞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겁니다. 우리들의 선교적 여정,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도 우리들의 어떤 목적에 막 밝은 그런 마음의 부추김에 너무 빨리 쫓기보다 신앙적이고 성서적인 기본 속에서 우리들의 모두 운동력이 작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새로운 터전에 거하게 될 때 거기서 내가 교제하고 함께 해야 할 신실한 그 누구를 찾는 겁니다. 신실한 그 누구.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신다면 보이실 거예요. 아주 신실한 동역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한두 사람들이 모이면서 바로 우리가 새롭게 삶의 자리를 펴게 되어진 그곳에서 뭐 신우회가 되었던지 일종의 하나님의 어떤 뜻을 함께 같이 추구하는 일련의 모임이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첫 번째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또 찾고 그리고 동역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예비한 사람과 어떤 소재와 어떤 나눔이 중심 주제인가? 두 번째, 성경을 강론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성경을 강론한 것이다. 바울의 기본적인 선교 여정의 특징 두 가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는 것, 두 번째는 성경을 강론하는 것. 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메인 그 대화의 주제, 관심의 주제, 미래의 주제, 모든 어떤 그런 나눔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그 신실한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갑고 그래서 나눔이 막 기쁜 거죠. 내 하나님 말씀을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나누는데 나는 나의 섬기는 교회에서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그게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어떤 신앙의 우정이 자꾸 이렇게 싹 터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그런 이렇게 만남이 먼저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마케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를 거쳐서 마케도니아 지방 수도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서 한 일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죠. 지난주 리뷰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본 그가 추구했던 기본을 가리켜 푸른색으로 표현한 자기의 관례대로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관례라고 하는 에이오도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꼭 우리가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에이오도스가 무엇인가? 그것은 관리란 익숙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습관이 들게 하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자기 생산성 연구하거나 그런 것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매우 사실 공통적인 그런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되게 오래된 거죠. 스티브 맨 코비 박사의 책이죠. 비록 몰몬교 신자이긴 하지만 또 너무 그런 거에 이렇게 연연하기보다 우리가 그가 제시하고 있는 습관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일종의 관례, 에이오도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경건하고 능력 있는 자기의 관례가 바울과 같이 우리 모두에게도 형성되어지길 원합니다. 습관화되어진 자기 원칙이라는 말과 동일한 것인데요. 습관화되어진 자기의 원칙. 그런데 이런 자기 원칙은 잘못하면 자기 고집이 될 수 있고 자신의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교만한 자기 주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 자기가 설정한 어떤 원칙이 아니라 바울의 이 자기 관례가 교만하지 않고 경건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었던 것은 자기 원칙이 아니라 사실상 원본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이전에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 표현을 먼저 누가복음 속에서 표현했었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누가복음 4장 16절 속에 바로 이런 표현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네, 여기서 지금 늘 하시던 대로라고 하는,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 이거보다 앞에 번역 개역 한글판에서는 자기의 규례대로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자기의 규례대로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 바울이 고스란히 따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자기 원칙이 아닙니다. 자기가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규례가 아니라 예수님을 모방하고 닮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주님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그래서 성경을 기초한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르는 거룩하고 신실한 경건한 자기 규례가 오늘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강력하게 습관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습관화되어진 자기 원칙과 규례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3가지입니다. 그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항상 안식일에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했다라는 것이죠. 벌써 3가지 단어가 등장했죠. 안식일에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했다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네,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기 관례 이 3가지니까요.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성경 강론이나 성경 이렇게 단순한 읽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바울의 시간표가 이렇게 막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고요. 또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어떤 공간적인 특정한 그런 기준점에서 그의 삶의 자리가 이렇게 움직여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냥 막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안식일의 시간과 특별한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삶이 이루어지는데 그 삶의 시간과 공간을 채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3가지 원칙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삶의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의 안식일이 우리들의 삶의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라는 것은 주일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헌신된, 고정된 그런 시간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시간과 공간을 정의하고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삶의 공간이 되고 하나님의 안식일이 우리들의 시간이 되어지고 또 이 시간과 공간을 정의하고 성취하는 것이 오직 주의 말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부단히 이렇게 우리가 함께 같이 모여서 말씀 나누고 우리들의 모든 시간표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 절대로 과한 것 아닙니다.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더 예수쟁이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런 말에 위축되어질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기 원칙이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기 원칙도 구별되어진 공동체와 구별되어진 시간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이라는 것은 바로 3주간의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도 21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새 일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새 일회를 이렇게 쉽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생산성 연구하고 뭐 자기 처세 또 그런 거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보다 더 월등한 생산성은 정말 이렇게 성서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주간 동안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랍고 월등한 일들이 그런 표적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분명한 증거였죠. 보십시오. 4절을 읽어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의 성경 강론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읽어봅니다. 제가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을 성경을 강론했는데 21일의 성경의 사역, 성경의 나눔과 성경의 증거가 바로 이렇게 말씀의 사역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권함을 받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우리들에게도 지금 이번 이제 고난 주간으로 이제 접어들게 되겠고요. 그런 어간 속에 우리들의 이번 부활절은 정말 탁월한 90일의 기적의 그 어떠함을 비로소 추수하고 거둬들이는 그러한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의 특혜가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과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떻게 나타났나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8절인데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잘 읽어보시죠. 너희는 많은 환난 중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얘기하는 거죠.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칭찬이 고스란히 우리들의 것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바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데살로니가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남양주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3주간의 성경 공부가 기초가 됐던 거죠. 그 이후에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나타났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더니 마케도냐와 아가 전역에서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냥 막연한 신학론을 이제 종지부 찍고요. 막연한 신학론은 정말 어떻게 보면 어둠의 영들이 자꾸 속삭이는 그런 거짓 방법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막연함을 떨쳐내야 됩니다. 새 일회라고 하는 아주 뚜렷한 시간 속에 하나님의 어떤 표적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확인하십시오. 주목하시고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십시오. 아멘. 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부흥과 헌신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말씀의 은혜에 집중된 결과로서 나타났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말씀으로 옷 입어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입는 그런 이제 성전 이전을 앞두고 있는, 그래서 준비하는 진정한 다윗의 장막을 세워나가는 우리 남양주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의 자기의 관리에, 자기의 규례, 자기의 에이오도스라고 하는 이 말은 적극적으로 저는 예배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예배. 단적으로 사람이 이제 뭘 이제 보고 어쨌든 인터뷰를 하잖아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인터뷰의 최종적 그런 결론은 저 예배 속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금 예배하죠. 우리는 주로 하나님의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임재 시간에 맞춰서 예배하죠. 그리고 이 예배 속에서 지배적인 주제, 지배적인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우리는 성전에서 안식일에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됐고 그 예배 속에서 기도하죠, 찬송하죠, 엎드리며 경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날마다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태어나고 다시 새로운 헌신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새로운 인생의 여정이 막 힘차게 막 뻗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단연코 우리들의 에이오도스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한 예배만 딱 봐도 그 성도들을 아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딱 예배 장면 봐도 여러분들의 직장을 가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직장에서의 여러분들의 이제 삶의 어떤 이력이 이렇게 쫙 펼쳐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승리와 그런 영적인 성취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도 성령의 충만을 받기 원하고 뜨겁고 간절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사랑으로 가득하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예배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이러한 자기의 관례를 따라 행하였더니 그냥 좋은 일만 있지 않았고요. 반드시 시기하고 방해하는 무리가 있었지요. 그곳에서 약 80km 떨어진 그런 베레아로 가서도 또한 이러한 관례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죠. 10절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베레아에서 어떤 그런 큰 부흥도 있었지만 그러나 아주 심각한 박해와 시기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박해와 시기로 인해서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었을 때 약 80km 떨어진 베레아에 이르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베레아에 이르게 되었을 때도 여전히 지금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고 있죠. 아까 푸르게 지금 표현했는데 데살로니가의 유대인을 피하기 위해서 밤에 숨어서 떠나 베레아로 왔지만 거기서도 역시 바울은 지금 기본에 충실한 자기 규례를 따라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 뼛속 깊이 이러한 주님의 규례가 우리들에게도 모방되어지고 우리들에게도 깊이 뼛속 깊이 사무쳐서 우리도 이런 방식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수 없이 뼛속에 사무친 놀라운 자기의 관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곳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가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러한 시기와 방해 무리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아주 특별한 어떤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11절 유명한 구절이죠.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더 너그러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개역 한글 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죠. 더 신사적이 유게네스라고 하는 이 단어, 유게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본래 가문이 좋은 고귀한 태생애라는 그런 일종의 그 아주 출신이 굉장히 고귀한 그런 출신의 사람을 일컬을 때 바로 여기 유게네스라고 하는 높은 신분의 고결한 사람들을 의미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성품이 좋다라는 것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요. 완고하거나 거친 그런 성품이 아니라 온화하고 인격적이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성품을 가진 아주 고결한 사람들을 일컬을 때 유게네스라고 하는 너그러운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시네요.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이제 보니 당신은 너그러우신 분입니다.
네, 사실상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유게네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더 너그러운 자,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출신이 사실상 본래는 뭐 좋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아멘. 그러니 우리는 사실상 혈육으로서는 뭐 어디 출신 이런 세속적인 가치를 이미 거부한 우리들이잖아요. 어디 집안이 좋네, 어디 집안이 못났네, 이런 생각들 아예 지금 다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아예 입 밖으로도 내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아예 생각 속에서도 스물스물 나올 때 완전히 차단해볼 나쁜 생각 차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어부들을 부르셔서 12제자 삼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끝까지 어부들에게 소망을 가지시는, 그리고 심지어는 요한복음 속에서 정말 처음 내가 그로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계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러셨고, 처음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자기를 계시한 이도 마리아야 하면서 7번 귀신 들렸던, 군대 귀신이 짚혀졌던, 정말 이렇게 손가락질 받아야 할 만한 여인에게 마리아야, 자기를 나타내시는 분이시죠. 너무 멋있잖아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자꾸 세속적인 가치에 차등짓고 줄 세우고 거기에서 조금 더 낫다라는 것을 우월하고 그런 것에 너무나 조합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러한 세계에서 완전히 떠나 진정한 유게네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만큼 고결한 게 어디 있나요? 그것만큼 존귀한 우리들의 근본적 거듭남이 어디 있나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영원한 영구적인 유게네스, 고귀한 또 너그러운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라는 칭호가 붙었고 왕의 자녀다라는 그런 칭함이 우리들에게 읽혀지게 됐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신부라고 그렇게 일컬어진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마음이 완고하고 자기의 주장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그 체험한 은혜대로 삶을 이뤄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그래서 신앙생활 10년, 20년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을 만큼 형편없는 것이죠.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독선적이고 더 변화가 없고 더 교만하고 더 세속에서는 더 어떤 차등적 그런 세계관 속에 완전히 그냥 심화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로 점점 강화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더 너그러운 자로서 진정한 유게네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완고함 때문에 그렇게 기질상, 성격상 그렇게 급하게 경쟁주의자로서 나아가는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항상 다윗과 대비되어지고 대조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항상 사실상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대, 자신의 어떤 가능성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하나가 더 크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진짜 머리가 하나가 더 큰 그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더 큰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골리앗을 만나서 쩔쩔매는 겁니다. 상대가 안 되는 더 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 누가 더 크냐에 있지 않고 순수한 하나님 사랑에 자신의 완전히 생애를 맡겨버린 다윗이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우선시하기를 원하고 그 말씀과 성령을 우선시하지 않고 시대적인 가치, 시대적인 어떤 방식, 그런 어떤 경쟁적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어떤 성과가 있고 자신이 어떤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에 우리들의 감정과 우리들의 어떤 습성이 먼저 앞서게 된다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베레아 사람들의 이 너그러운 태도는 단순한 어떤 그런 성품으로만 있지 않고 우리들의 모든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로서 그 삶의 방식을 우리들에게 요약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가야겠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너그러움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아까 우리가 11절에서 보았을 때 붉은색으로 표현했었는데요. 첫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 옆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간절한 마음, 파스프로디미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발성이라는 뜻인데요. 네, 간절한 마음, 모든 자발성. 우리가 보통 열린 교육, 열린 예배, 열린 정치, 뭐 이런 말들을 흔히 하죠. 네, 그런 말에서처럼 어떤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이라는 의미 속에서의 그 열린이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상 성경에서 다른 비유 속에서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13장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좋은 땅. 바로 옥토와 같은 마음이 여기서 간절한 마음과 어떻게 상응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당연히 이 간절한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좋은 땅에서 씨가 뿌려졌더니 결과는 결실이 있는 거죠.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간절한 마음 속에 반드시 결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틀림없이 인위적인 어떤 자기 노력으로 얻어지는 그런 마음이나 그런 땅이 아닌 것이죠. 분명히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어진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이 유명한 구절이죠. 제가 읽어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의 신앙생활 뭐 한두 번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말씀의 나눔이 그냥 늘 듣던 말 또 되풀이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철저하게 다른 것은 제가 뭐 설교가 달라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성령의 임재가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묵상할 때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언젠가 되겠지 의뢰하지 말고요. 새 일에 안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다면 우리들에게 확연히 다른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의 영적인 진보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소망합니다. 이 봄 계절을 지나가면서 아직 코로나가 떠나기 전에 제가 변화되기 전까지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완전히 변화될 때 이 재난의 시기 속에서 이렇게 구비되어진 영적인 확연한 변화가 있어야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로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일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거죠. 그것은 바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을 찾으십시오. 또 말씀에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막 뚫어지게 이렇게 바라보시고 삼켜 먹을 만큼 그렇게 간절한 사모함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붉은색의 두 번째였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들에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상고하다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말은 자세하게 살펴서 티를 골라내다라는 뜻입니다. 자세하게 살펴서 티끌을 골라내다라고 하는 굉장히 정교한 것이죠. 정교. 그래서 제가 제 주변에 아주 훌륭한 그런 분들 공통점들이 있는데요. 그분 노트나 그분 성경책 장난 아닙니다. 옆 사람들에게 정신이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정신이 나갈 것 같은 거의 완전히 그 서기관들이에요. 노트 제가 샘플로 하나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시면서 교수님이신데 제가 그거 보고서 그냥 입이 다물어지지 않은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이렇게 집중력이 이렇게 놀라운 거죠. 그런 거기에 막 열정을 이렇게 들여버리니까 다른 거에 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이 먼저 우선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건이 있을 때 다른 것이죠. 어찌됐든 이렇게 바울이 전하는 말씀의 강론이 정말 성경에서 그러한가를 확인하여서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들은 모든 자발성을 갖고 받되 자세히 살펴서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용하되 비판적인 물음과 회의를 가졌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잘 관찰하여서 해석되어진 말씀의 교훈과 도전을 삶에 적용시키던 그런 매우 어떻게 보면 좀 탁월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도 이러한 탁월함을 우리는 가져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공통점이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마찬가지로 베레아에서도 역시 12절과도 같은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남양주온누리교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네, 많고 적지 아니하다. 두 번이나 동일한 단어를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큰 무리의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있었는데 여기 베레아에서도 역시 이런 결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그러한 가을의 추수가 있듯이 우리들에게 풍성한 영적인 추수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한 공통점으로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어떤 부흥과 동시에 그런 박해 상황이 있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3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바로 데살로니가와 마찬가지로 베레아에서도 회방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까 앞서서 80km나 떨어졌는데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지금 베레아까지 와서 소동을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니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박해와 방해는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각오하시고 담대하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능히 바울처럼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가 되고 또한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 가장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가 그들을 조종하고 배후가 되어지는 어둠의 영들, 곧 사단이겠지요. 말씀의 은혜가 시작되는데 방해하는 상황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순모임이 시작되었고 아주 훌륭한 우리 순장님들의 경우 더 많은 방해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믿음의 바울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방해받지 말고 방해를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로부터 방해를 거절합니다. 아멘. 네,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사탄의 방해에 대해서 기꺼이 이렇게 거부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이 도전하는 교훈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원칙으로 삼으면 반드시 삶의 변화와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도 베레아의 성도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그리고 날마다 자신의 삶에 말씀을 적용하는 그러한 수준 높은 큐티로 매일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진 정말 큐티의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새 신앙과 인격으로서 풍성한 너그러운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며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여러 교회들 중에 당당히 베레아의 교회가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 베레아가 훌륭했으면 우리 조금 약간 이단 거기서 베레아 신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레아 신학. 네, 본래는 사실상 정말 우리가 흠모해야 될 만한 그런 신앙적 태도이며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도서 9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모두 내일을 모르는 존재들이라고 분명하게 전도서 기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낯선 땅에 여행하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도가 손에 들려져 있다면 찾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그 어느 누구도 내일을 모르지요. 그것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아무도 모른다. 복을 받을지 화를 얻을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내자로 삼을 때 결단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당당하게 전도서의 기자도 그리고 성경의 모든 기자도 결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온전히 받고 그리고 뜨문뜨문이 아니라 날마다 정말 티끌을 골라내듯이 집중해서 상고하고 그렇게 받는 거죠. 저 같으면 이제 모두 OBC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성품 다 들으시고 지금 순장학회에서 다 하고 일단 뭐 하는 거죠. 그냥 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달라라고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은 캄캄한 밤중에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감정과 말씀, 상황과 말씀, 이익과 말씀 항상 이 갈림길에 있는데 그래도 그것을 좀 갈등하는 사람은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아예 갈등 자체가 없으신 그냥 뭐 말씀이 있어요. 그냥 감정, 또 상황, 또 이익, 또 현실 다 이런 거에 의해서만 자신의 모든 인생이 그렇게 이끌려 간다면 얼마나 쓸쓸한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우리들에게 탁 가늠자처럼 다림줄처럼 이렇게 탁 드리워질 때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우리 다윗의 장막 진짜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 시편 119편 105절에서 106절 우리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뢰인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등이요 빛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의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